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같이 씁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12월 19일까지 창세기를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었죠. 그전에는 요한계시록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까지 1년 동안에 걸쳐서 약 한 10개월 걸렸죠. 요한계시록을 했어요. 요한계시록은 뭐냐면은 구원의 완성되는 날을 얘기해 주는 게 요한계시록 말씀이죠. 그죠? 장차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그래서 회복된 에덴 동상 같은 그런 어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직접 보면서 하나님과 직접 말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또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리면서 영원히 사는 거죠. 천국에.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구원의 완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어떻게 이 구원이 시작된 건지를 보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으로 온 거죠. 마지막 끝 지점을 봤으니까 시작 지점을 보자 그래가지고 창세기 말씀으로 와서 창세기 1장부터 말씀을 쭉 나누다가 연말이 되니까 연말에 관한 말씀을 창세기 말씀을 멈추고 연말 성탄절이나 또는 연초 시작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두 달 만에 창세기 말씀으로 와서 아마 창세기만 우리가 11장까지만 보기로 했어요. 창세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오늘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되는 거죠. 창세기 말씀에. 12장부터는 우리가 흔히 예배드리는 말씀이니까 다 아는 거니까. 그러나 11장까지는 그렇지 않은 거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원역사라고 그래요. 원역사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역사 이전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역사를 기록하잖아요. 기록하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게 없는 거예요. 성경 기록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 기록 외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얘기이기 때문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장에서 11장까지 그 내용이 거기 나타나는 내용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금도 우리는 그 영향권 아래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죠. 그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사건을 만난다거나 사고를 당한다거나 또는 어떤 질병에 걸린다거나 그래서 우리 삶이 불행에 빠졌다. 그러면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에 됐는지 뿌리를 연구하고 어떤 그런 게 중요해요. 생각하는 게.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거거든요. 제가 과거에 어떤 당뇨병에 갑자기 당뇨 수치가 확 높아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강남 성모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했는데, 입원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제가 건강관리를 제대로 안 했더라고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 전에 그 교회에 굉장히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저녁에 어떻게 했냐면은 저녁 11시 넘어서 계속 컵라면 먹고 그 다음에 밥 말아 먹고 막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한 달 동안 그렇게 살았더니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확 높아진 거죠, 수치가. 그래가지고 입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입원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대로 내 몸을 관리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 몸에 병이 걸리고 병에 들고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게 죄구나, 죄. 그때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게 죄구나,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내 몸이 망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죄하면은 남의 거 훔친 거, 간음한 거, 다른 사람 죽인 거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포괄적으로 죄의 의미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어떤 그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데,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이시고 우리를 낳으신,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부모님이시죠. 영적 부모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 자식한테 기대하는 삶이 있잖아요, 그죠? 자식한테 바라는 삶이 있어요. 다 모든 부모는 그렇잖아요. 자식이 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런 삶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뜻을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병에 걸리게 되고 우리 삶이 불행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죄구나.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내가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놓이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예요? 어떤 그 근본 원인, 근본적인 출발점, 이거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뿌리를 찾는 것. 그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서 세상이 오늘날 이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이 됐는지, 원래 세상은 어떠했는지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세상, 지금 불행에 빠진 이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어떤 세상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건지, 완전하고 완벽한 세상이죠. 천국이죠. 그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1장에서 11장까지 주된 내용이 나오죠. 네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네 가지 중요한 사건. 첫째 사건이 뭐냐면은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은 우리한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가 죄를 범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최초의 인간이 죄를 범한 거. 인간의 타락이죠. 최초의 인간의 타락, 부패.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항상 뭔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그런 세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은 뭐냐?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이에요. 홍수 심판.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타락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죠. 노아의 가족만 빼놓고는 다 타락하고 부패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6장에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까지 다 부패하고 타락하는 바람에 결국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신 거죠.
노아만 그렇지 않았어요. 노아의 가족만. 그래서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지으신 그 세상이 아니에요. 굉장히 망가진 세상입니다. 엄청나게 망가진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은. 그때 세상이 이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망가지기 전에 세상이 어떠했는지는 지금 나오잖아요. 이 유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엄청난 어떤 그 식물들과 그 다음에 또 그 짐승들이 묻혀가지고 그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죠? 그게 석유고 석탄이에요. 석유, 석탄. 얼마나 엄청난 양에 묻혔으면 지금 엄청나게 그렇게 석유로 쏟아져 나옵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세상은 홍수로 심판되기 그 세상이라고는 엄청난 세상이었어요. 그야말로. 식물이나 이 어떤 그런 동물들의 크기도 엄청난 크기였고 또 엄청나게 오래 살았고 900 몇 살까지 막 살았다는 거죠. 900 몇 살까지. 홍수 심판을 받은 노아도 나중에 900 몇 살에 죽었죠. 네. 그러니까 엄청난 세상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기껏해야 발버둥 치고 살아도 100년 이쪽 저쪽 살다 끝나는 그런 세상이 굉장히 불행. 우리는 그걸 모르죠. 그냥 별로 생각 않고 살죠. 그죠? 그냥 짧게 그냥 살다 끝나버리는 그런 세상인 거죠. 지금 현재. 불행한 세상. 세 번째 홍수 사건이에요. 그 영향권 아래 계속 우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주어졌습니까? 언어가 달라졌어요. 언어가. 우리 세상에 지금 이 지구상의 언어가 굉장히 몇백 가지잖아요. 몇백 가지. 그죠? 몇백 가지 되나? 몇천 가지 되나? 정확히 모르겠네. 몇천 가지 될 거예요. 아마 몇천 가지 언어가 지금 현재. 우리 한국말도 그 중에 하나죠. 근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말이 다 온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언어가 지금 하나라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을까? 우리가 지구에 어디를 놀러 가도 어디를 여행해도 말이 통한다. 얼마나 어떤 놀라운 어떤 삶을 살게 되겠어요. 그잖아요. 아무 걱정 없이 어디를 가든지 말을 할 수 있다. 말이 통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 그러면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아도 되고. 그잖아요. 말이 통하면. 지금 말이 안 통하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우리가 서로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우리 고혁이 집사님도 얼마 전에 캐나다 갔다 오셨는데 캐나다 갈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냥 말이 안 통하니까. 영어 계속 영어로 물어보는데 이거 안 통하니까 이게 그잖아요. 항상 걱정되고. 근데 우리 대한민국 한국 땅에서 여행한다고 그러면 전혀 걱정 없잖아요. 그죠? 어딜 가도 다 말만 하면 되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우리가 또 불행에 빠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져. 그러니까는 이 바벨탑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의 문제가 해결되진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걸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들 다 해결하는 거거든요. 치료하셔서. 근데 언어가 다시 통일되겠죠. 나중에 언어가 완전히 통일되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종착역, 목적지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갖는 거예요.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은. 그걸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세계관. 하나님의 세계관, 성경의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 그게 딱 생기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성경적인 세계관이 딱 생기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정말 멋진 삶,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하게 되는 거죠. 인생관이 바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세계관이 다르게 세워지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관점에서 이 창세기 말씀, 특히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은 꼭 주의를 기울여서 읽으시고 반복해서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참 어렵긴 한데,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진짜 있었을까? 과연 있었을까요? 사실일까요? 자, 뭐 우리가 그 발굴학자, 항상 역사적인 고고학자들이 발굴하잖아요, 자꾸. 그것을 통해서 지금 또 발굴하고 연구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역사와 함께 끊임없이 이어지는 민족과 국가의 갈등, 그에 따른 전쟁, 세계적 시기와 질투, 미움 같은 이러한 혼란은 정말 바벨탑의 붕괴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그 유명한 노아의 대홍수 사건 이후 사람들은 또다시 세상에 잠기는 것이 두려웠던 걸까요? 이들은 탑을 쌓아 천국에 가까워지기를 원했습니다. 바벨탑을 세운 이들은 대홍수 이후 평야에 정착한 노아의 후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탑을 지시했던 인물은 노아의 대홍수 이후 최초의 왕 니므롯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을 위하여 도시와 또 하늘에 그 꼭대기가 닿는 탑을 세우고 우리가 다시는 흩어지지 않게 만들자. 1세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니므롯의 목적은 대홍수 같은 신의 심판에 대비하여 물에 잠기지 않을 정도의 높은 탑을 쌓는 것과 자신이 통치하는 왕국의 결집력을 강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이고 천국에 가까워져 신과 동등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들이 꾸민 일들에 대한 오만함의 분노였을까요? 여호와는 인간들의 언어와 민족을 여러 개로 나누어 버립니다. 그 이후 사람들은 갑자기 다른 언어를 쓰게 되었고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며 세상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후 사람들은 언어 소통이 가능한 같은 사람들끼리 민족을 이루어 각각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벨탑의 바벨은 혼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혼란을 가져오는 탑이라는 말입니다. 역사 속의 많은 학자들은 바벨탑은 실제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기원전 약 440년 그의 저서에서 당시 재건된 바벨탑을 두 눈으로 확인했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성경의 최초 바벨탑이 붕괴되고 약 1000년 후에 기원전 약 600년경 네부카드네자르라는 왕은 바벨탑을 재건하게 되는데요. 그는 1000년 전 바벨론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바벨탑을 복원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새로운 바벨탑은 최초 바벨탑의 설계도를 바탕으로 똑같이 재현하려 했습니다. 재건된 바벨탑은 높이와 넓이가 무려 90m 이상인 현대 건물로 따지면 30층짜리 아파트 혹은 고층 빌딩에 해당하는 거대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중세 이후부터는 지구라트를 놓고 어떤 것이 진짜 바벨탑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기원전 1500년 전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바그다드 외곽에 위치한 아칼쿠프 지구라트, 높이가 57m의 거대한 건축물이었으며 독일 학자들에 의해 바벨탑이라고 주장되었습니다. 851년경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슬람의 석탑인 말위아 탑, 그 외에도 우루 지구라트, 보르시파 지구라트 등이 바벨탑의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러던 중 1913년 독일의 고고학자 콜데바이는 고대 바벨론으로 추정되는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탐사하던 중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데요.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언급한 바벨탑의 크기와 유사한 높이와 넓이 각 91.5m의 거대한 건축물의 털을 발견한 것입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당시 발견된 기원전 229년에 새겨진 점토판이었습니다. 점토판의 언어를 해독한 결과 점토판에는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점토판에는 네부카드네자르 왕께서 바벨탑이 붕괴된 자리에 새로운 바벨탑을 재건하려 했다 라고 적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바벨탑의 규격 또한 자세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를 본 고고학자들은 점토판에 쓰여진 바벨탑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바벨탑이 진실임을 말해준다라고 입을 모아 주장했습니다. 역사와 함께 끊임없이 이어지는 민족 내용이 이해가 되세요? 뭐냐면은
바벨탑에 과연 사실일까를 놓고 학자들이 막 발굴을 하고 자료를 찾고 연구를 한 거죠. 근데 그 어떤 바벨탑이라고 할 만한 어떤 그런 어떤 그 성들이 막 이렇게 지구라트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그 자료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아 이게 바벨탑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해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발굴되는 그 바벨탑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구라트나 이런 것들은 실제 바벨탑이 있었던 그 일 후에 1000년 후에 어떤 세워진 거라고 하는 거죠. 1000년 후에 다시 그 바벨탑을 재현한 거예요. 재현.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말한 네부카드네자르라고 하는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은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우리 성경 그렇게 돼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네부카드네자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잖아요. 바벨론 제국을 세운 왕인데 엄청난 왕이죠. 그 왕도. 바벨론 제국이니까 엄청난 그 땅, 그야말로. 그걸 왕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과거에 그 바벨탑 세웠던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재현하려고 했던 거. 그게 지구라트예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온다고 하는 거죠.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자료를 발굴한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자료들 같은 경우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 거기서 세워진 제2의 바벨탑들인 거예요. 일종의 바벨탑이 재현된 것들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바벨탑은 어떤 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비슷하지만 또 다른 거죠. 원래 바벨탑이죠. 바벨탑의 원조.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 왜 그런 것들이 세워졌는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 1절이에요. 보세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복잡해지기 전에 막 영어가 생겨나고 우리 한국말 다루고 막 이렇게 지구상에 수백 개 수천 개의 언어가 생겨나기 전에 원래는 온 지구상의 언어는 하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디를 가도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어디를 가도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이 서로 통하고 그래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어떤 그런 거였죠. 놀라운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축복해 주신 거죠.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복.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 말이 그야말로 하나였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온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는 요즘 영어 배우느라고 얼마나 평생 동안 영어 배워도 그 영어 하나 못 해가지고 걱정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어 배우기 위해서, 영어 하나 배우기 위해서 일생 동안 버린 시간이며 그 에너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영어 교육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외비를 쏟아붓냐고요. 또 우리가 얼마나 회사에 취직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어 하나 잘하기 위해서 난리예요. 난리. 평생 동안. 근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말이 그냥 통했어요. 다 언어가 통했어요. 막힘없이 전혀 통했어요. 전혀 막힘없이 완전히 통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왜 망가졌느냐? 언제부터 망가졌느냐? 보세요. 2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의 거류하며 이렇게 나오죠. 자, 이에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노아의 후손들, 노아의 자손들이에요. 왜냐하면은 바로 이 9장까지 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고 나서 그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노아의 가족들 이야기 몇 명이죠? 홍수 심판에 살아남은 사람들 몇 명이에요? 아이 큰일 났네. 이거 가장 기본적인 상식인데 8명. 노아 와이프 그 다음에 아들 몇 명? 3명. 아들들의 와이프 각각 3명. 8명이잖아요. 8명이. 그래서 우리 한자 말에 큰 배 선자가 있잖아요.
한자에 큰 배 선자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선 할 때 무슨 상선을 타고 할 때 그 선자가 큰 배 선자예요. 작은 배가 아니라 큰 배 선자인데 옆에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저 준비 못했네. 작은 방주 할 때 주자가 있고요. 배를 의미하는 주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팔자가 있어요. 팔자 위에 팔자 있고 밑에 입구자 있고. 그래서 8명의 입, 즉 다시 말하면 8명의 식구예요. 식구란 말이 같이 밥 먹는 입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식구란 말이 원래 먹을 식자에 입구자예요. 같이 밥 먹는 사람 그게 식구예요. 같이 밥 먹는 사람.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살아남은 식구가 몇 명이었냐면은 8명이었던 거죠. 8명. 그 8명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이제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 9장 1절 보세요. 지금 벌써 시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좋은 분들 계시네. 9장 1절 보세요. 9장 1절이요. 찾으세요. 보세요. 9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홍수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생육이라는 말이 낳고 기르라는 뜻이잖아요. 많이 자식들을 낳고 기르고 그래서 번성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7절에서 똑같이 얘기하죠. 7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일종의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가득하고 그래서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언제 처음 주셨어요? 우리 인간을 처음 지으시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이거는 여러분 찾아보셔도 되고 제가 말씀을 준비했죠. 빨리 주세요. 하나님의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인간들한테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뭐라 그럽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피조물들을 다스려라는 말은 막 착취하고 약탈하고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자식 돌보듯이 돌보는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돌보는 삶을 살아라. 네가 주인이지만 내 대신에 그것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된 삶이에요. 자식 많이 낳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를 어겼던 거죠. 그랬다가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했지만 다시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노아의 가족들한테 똑같은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이제 뭐예요?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으니까 땅으로 온 땅에 퍼져야 되잖아요. 온 땅으로 퍼져 나가는 거예요. 자꾸 자식들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땅으로 퍼져 나가는데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보세요. 2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랬는데 정확히 히브리어로 번역하면은 동방으로부터 옮겨가다가 이런 뜻이에요. 동방이 어디냐?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계신 에덴 동산 같은 거 그게 동방이에요. 동방. 성경에 동방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우리 뭐 동방 예의지국 해가지고 우리 조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 한반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한반도가 동방이라고 주장하는 이만이나 신천지 이런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인 거고 자꾸 동방이란 말만 나오면은 한국 땅이래. 한반도래. 한국인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땅에 퍼져라고 그랬으니까 자꾸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옮겨가다가 그 끝까지 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신할 평지를 만나요. 신할 땅이라고 하는 평야지대를 만나요. 평야지대.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이 있는 땅이에요. 바벨론 땅. 메소포타미아. 아시죠? 우리 4대 문명할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중에 하나잖아요. 중국 황하 문명,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 문명 이렇게 나오죠. 맞죠? 사람들이 막 번성하고 도시를 이루고 발전했던 곳 그걸 문명지라고 그러잖아요. 4대 문명의 발상지를 얘기할 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란 말이 뭐냐면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제가 지도를 준비하고 됐는데 거기 바빌론에 지금 이라크 땅이잖아요. 지금 이라크 있는 땅인데 이란 이라크 있는 지역인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 그게 메소포타미아예요. 메소란 말이 가운데라는 뜻인 거고 강들 사이의 땅 그게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막 먹고 살고 번성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돼요. 물. 그래서 우리 한반도는 우리 한국은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거죠? 나라가? 한강이에요. 한강. 한강 없으면 거기에 어떤 서울이라는 도시가 생겨날 수가 없어요. 물이 있어야 돼. 항상 물이 있어야 돼요. 항상 강이 있어야 돼. 근데 거기 메소포타미아 바빌론 지역은 두 강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강이에요. 그 강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트 강이 있는데 그 강 사이에 있으니까 얼마나 농사가 잘 되겠어요. 그죠? 엄청난 풍요한 비옥지대예요.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만나니까 멈춰버린 거예요. 보세요. 그들이 동방으로부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쭉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네요. 보니까 좋네 여기 땅. 멈춰버린 거예요. 거기 거류하며. 야 우리 퍼지지 말자. 세상 더 이상 가지 말자 이거. 그러면서 보세요. 3절에 서로 말하되 서로 자기들끼리 의논하는 거예요.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전에는 그냥 거기가 흙이 많은 곳이니까 진흙지대니까 강 사이에 있는 땅이니까 진흙으로 막 집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허물어지잖아요. 비 오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뭐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흙벽돌을 굽는 거예요. 굽는 거. 불에다 뜨거운 온도에 넣고 구우면 뭐가 되죠? 도자기가 되잖아요. 도자기. 아시죠? 도자기가 된다고. 1000몇백 도로 막 이렇게 구워버리면은요. 그러면 그 도자기는 아무리 비가 와도 아무리 물이 젖어도 그게 허물어지나요? 허물어지지 않잖아요. 영원히 가요. 영원히. 그야말로. 도자기는 불에 구운 도자기는 영원히 갑니다. 이 사람들 그런 거예요. 자, 벽돌을 이제 만들어서 그걸 그냥 만드는 끝나지 않고 견고하게 굽자. 굽고 굽자. 히브리어는 원래 굽고 또 굽자 이런 뜻이에요. 견고하게 굽자. 그러면서 벽돌을 가지고 그렇게 구운 벽돌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돌을 대신해서 짓고 돌도 오래 영원하지 않은 거니까 완전히 견고하게 구워진 그야말로 도자기 같은 그런 벽돌을 가지고 돌을 대신해서 쌓고 그 다음에 그 돌과 돌 사이는 벽돌과 벽돌 사이는 뭘 바르냐면은 역청으로 하는 거예요.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전에는 진흙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 진흙이 비가 오고 습기가 차면은 물이 젖어가지고 허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흙이 아니라 뭘로 하냐면은 물이 스며들지 않는 역청으로 하는 거예요. 역청을 바르는 거예요. 역청이 뭐죠? 우리 길가에 보면은 아스팔트 깔 때 보면 그 아스팔트 있잖아요. 석유 위에서 나온 거잖아요. 검색이면서 끈적끈적한 거. 그게 역청이에요. 그게 역청. 그걸로 발라놓으면은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절대 물이 안 셉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우리 유튜브 보면 나와요. 거기 바벨론 지역에 가면은요 마치 그냥 하나님 복을 주신 건지 그냥 이렇게 평지에 있잖아요. 이렇게 늘어난 노천 저수지 같은 곳에서 역청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역청을 채집을 하는 거예요. 역청을 채집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 짓는 데 사용하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럽니까? 또 말하되 4절에 또 자기들 또 뭐라 그러냐면은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뭐라 그러냐면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이렇게 원래 그 문장을 끊으면 거기서 끊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정확히 번역하면 그래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부터 이 구운 벽돌을 가지고 그 구운 벽돌과 역청을 가지고 성읍을 짓자. 성이 뭐죠? 도시. 우리 서울시를 한자로 뭐라고 그래요? 한성 그랬잖아요. 옛날에 한성. 영어로 city예요. city. 그러니까 성읍은 city를 뜻하는 게 도시를 만들자. 즉 다시 말하면 나라를 만들자 이런 뜻이에요. 성읍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나라를 만들자 이걸 가지고. 결코 허물어지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또 뭐예요? 탑을 만들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탑. 그러니까는 도시를 만들고 옛날에는 뭐냐면 항상 도시가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은 신을 섬기는 신당으로서 일종의 신당으로서 탑을 세우거든요.
지금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위해서 성읍을 만들고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탑을 건설하자. 그 다음에 그 탑을 어떻게 하냐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러니까 적당히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 높이는 거죠. 막 높여가지고 어디까지 하면 하늘에 닿게 하자.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그렇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자? 뭐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 우리 이름을 내자. 원래 히브리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성읍의 탑의 꼭대기를 위해서 꼭대기를 이렇게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확히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이름을 내자.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게끔 돼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우리가 똑바른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죠? 똑바른 자식은 항상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위해서 살아요. 내 삶을 통해서 부모와 이름이 드러나야 돼. 근데 그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지 맘대로 살아가는 자식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욕할 때 후리 자식 그러잖아요. 후리 자식. 부모 없는 자식. 부모를 모르는 자식.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소위 성경적으로 후리 자식들인 거예요. 후리 자식들이에요. 싸가지 없는 자식들인 거죠. 일종의.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 내자. 우리 이름. 하나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이름 내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요. 아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흩어져라고 그랬잖아요. 온 세상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가지고 그곳에서 온 세상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우리가 가족이고 형제니까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 한자말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들어보셨어요? 경천애인. 성경을 갖다가 자기 교리로 삼은 게 천도교잖아요. 천도교. 다 불교, 유교, 불교, 우리 기독교를 합쳐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종교가 천도교잖아요. 동학사상과 천도교. 천도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경천애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독교 성경에서 가져간 거예요. 경천, 하늘을 공경하고 애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게 핵심이다 이거지. 종교를 떠나서 그건 핵심적인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온 세상에 쫙 뻗어나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는 거. 하나님 우리한테 그걸 원하셨던 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야,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래요.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 정확히 번역하면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들끼리 그렇게.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한 거예요. 반역.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온 세상이 흩어져라. 온 세상에서 흩어져서 그곳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라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일종의 반란의 깃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반역의 깃발을 든 거예요. 우리 싫어! 이런 게 된 거죠. 싫어. 여기가 좋네. 우리 여기서 그냥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살자. 여기서. 이거를 주도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기서는 그냥 사람이 안 나오죠. 사람 이름이 안 나오죠. 성경이 어디 나오냐면요. 그 10장에 나와요. 창세기 10장 한번 보세요. 한 장만 바로 거꾸로 넘기면 되죠. 창세기 10장에 누구냐면 이거를 주도했던 인물이 나와요. 10장 8절 보세요. 10장 8절 보면 성경 찾으세요. 우리 고요기 집사님 성경 보세요. 10장 8절.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10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눈 따라오세요. 소리고 읽으면서 입으로 읽으면 따라오세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니무롯이란 말이 나오죠. 사람 이름.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란 말이 나오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바로 누구냐면은 이 니무롯이에요. 니무롯. 그 바벨론 땅 최초의 왕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 타고난 사람이 뭐냐면 타고나게 굉장히 건장한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힘이 좋고 아주 뭔가 기골이 장대했겠죠, 그죠?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리고 또 굉장히 뭔가 뭐예요? 칼도 잘 쓰고 활도 잘 쓰는 그야말로 아주 무사로서 태어난 거죠. 무사. 우리 집은 장군으로 태어난 거예요. 장군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장군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세상 첫 용사로 해요. 용사가 장군이라는 뜻이에요. 용사가 첫 용사. 첫 번째 용사, 첫 번째 장군. 얼마나 이 사람이 뛰어났냐면은 속담에 이르기를 사람들이 이 사람의 빗대가지고 속담이 만들어져요. 속담이 뭐라고 하냐면은 누가 굉장히 무술이 좀 뛰어나고 그렇게 뭔가 뛰어나면은 아무는 누구누구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네 이렇게 속담이 생겨날 만큼 야, 저 사람 니무롯 같네. 저 사람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네 할 정도로 니무롯은 탁월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니무롯이 좋은 쪽으로 탁월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란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 앞에서란 말이 바로 여호와를 대적해서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 반항해서 여호와께 대적해서 그러니까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굉장히 탁월하고 뛰어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를 높이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반역을. 그게 시날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처음에. 그 시날 땅이 바로 바벨론 땅, 메소포타미아 땅인 거죠. 그래서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에서 이에 그들이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그래. 시날 땅 나오잖아요. 거기 아까. 그죠? 시날 평지. 창세기 그 10절에서 얘기했던 시날 땅. 그게 바로 바빌론 땅이에요. 그 엄청난 땅인 거예요. 엄청난 평야지대예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드강 사이 엄청난 평야지대. 얼마나 곡창지대지. 얼마나 농사가 잘 되고 비옥한 땅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뭐예요? 흩어지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야, 우리 흩어지지 말자. 여기서 살자. 여기서. 그러면서 뭐예요? 여기서 성을 건설하고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탑도 쌓자. 근데 그 탑이 그냥 탑이 아닌 거죠. 바로 뭐냐면 신전이거든요. 신을 섬기는 신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달달달달 읽고 막 애우는 거 있어요. 애우는 그게 여러 가지 그게 바로 뭐냐면 구전 성경이라고 그래가지고 미드라시 그래요. 미드라시. 우리 탈무드 들어보셨어요? 탈무드? 미드라시에서 조금 요약해 놓은 게 탈무드예요. 그 탈무드에 미드라시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 니무롯 이야기가 나온대요. 니무롯이 뭐라고 거기서 그때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나와요. 바빌론 최초의 왕인데 노아의 사도손이죠. 4대손.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구분할 권리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뭐 어딨어?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하늘과 땅을 구분해? 하나님 그런 권리 없어. 그러면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사람들 막 부추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기록이 지금도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달달달 읽고 달달달 외우고 있는 그 미드라시의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니무롯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니무롯 이야기가. 지금 우리 성경은 그걸 자세히 묘사해 놓고 있지 않지만 그런 얘기가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어느 순간에 보니까는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킨 거죠. 지금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야, 하나님 이름 필요 없다. 우리 하나님 이름 끌어내리고 우리 이름 내자. 우리 이름 높이자.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 흩어지라고 그랬다고? 싫어.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냥 이렇게 모여 살래 그냥 여기서. 영원히 모여 살래.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보세요. 이제 어떻게 하시나?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 위에서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들한테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딴 데서 그야말로 뭔가 바둑 두고 장기 두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보고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 수상하네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의 깃발을 들기 시작하네. 내버려두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내버려두게 되면 완전히 하나님 없는 세상 살잖아, 이 사람들이, 그죠?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럼 죄악된 세상, 반역의 세상을 어떤 반역 국가를 이루고 그렇게 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성경은 항상 우리가 중요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눈에 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칫하면 하나님 안 계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쉬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거를 항상 강조하고자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은 뭐냐면 뭘 믿는 거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시요.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중요하다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믿음이 뭘 믿는 거라고요? 네, 살아계시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뭐 내 뜻대로 될 거다, 내 욕심대로 될 거다, 이걸 믿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거를 믿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걸 계속 얘기하죠. 성경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7장 55절에 자, 스데반도 그렇게 그 얘기를 하다가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인자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다, 보내주셨다, 이거를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받아들이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죠, 그죠? 돌을 막 던져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어느 순간에 하늘 딱 보니까 주목했다고 했잖아요. 하늘 우러러 딱 보니까 하늘에서 이상한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딱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오른편에 누가 계세요?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 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죠. 진짜네 이거? 그래서 스데반이 그렇게 외칩니다. 보세요. 말하되 보라, 그래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봐라,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설교한 대로 진짜로 하늘이 열리니까 이 보이지 않던 이 세계를 열어주신 거죠. 보이게끔 해주신 거죠. 마치 우리가 저 블라인드 있잖아요. 블라인드를 평소에 이렇게 딱 내려놓으면 안 보이잖아요, 바깥 세상이. 근데 블라인드를 딱 걷어버리면 바깥 세상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과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지금 구분해 놓고 계시거든요. 블라인드가 쳐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세상이 보이는 거죠. 외치는 거예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인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데 진짜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네.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대신에 통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대신에 지금 모든 명령을 내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지금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지금 이 순간도, 이게 스데반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안 보이죠? 하늘문을 지금 이렇게 안 보이게 딱 블라인드를 내리고 계시니까 안 보이지만 지금 이 순간 어떻게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것이고 그 오른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하나 보세요. 읽어볼까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자,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은 눈을 가지고 계시는데 눈이 뭘 향하고 계신다고요? 의인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 위에서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귀는 우리가 뭘 말하나,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그럴 때 기도하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의 탄식에 귀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하나 보자. 귀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얼굴은 뭐예요?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악행이 뭐죠? 죄를 짓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 마음대로 지 욕심을 따라서 지 생각을 따라서 고집부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표정이 어떤 표정일까요? 그때는 악행하는 사람들이니까 잔뜩 진노하시는 표정이겠죠. 그죠? 잔뜩 화가 나시는 표정.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주는 거죠. 화나시지만 바로바로 심판 왔죠. 좀 기다리시다가 그래도 계속해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면 어때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결국에는. 우리가 자식들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막 회초리 들고 때리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켜보잖아도. 권면하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면서 지켜보다가 정 고집 피우고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너 일로 와 그러잖아요. 너 일로 와. 종아리거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거든요. 우리를.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도 뭐예요? 주님은 위에서 우리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안 보이죠? 안 보이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잊어버린다고.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그게 지금 처음에 죄를 범했던 이 니무롯과 일당들,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뭐예요? 지금 노아 홍수 심판이 있고 나서 100년 정도 지났을 때거든요. 이 사건이. 10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뭐예요? 마음이 높아지고 마음이 부해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할 평지 같은 정말 엄청난 대평야지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을 보고 다 필요 없다 이거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방해하는 것 같네. 하나님 끌어내리자 이거. 하나님 끌어내리고 우리가 올라가자. 우리가 하나님 되면 되지 뭐.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필요 없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확인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죠. 확인하십니다. 보세요. 확인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와서 보니까 진짜예요. 사람들이 막 서로 작당을 하고 모의를 해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탑을 막 세우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세우는 것입니다. 막 끝도 없이 올라가요. 생각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그 진흙을 가지고 진흙을 구워서 벽돌을 가지고 30층 높이까지 세웠다고 생각해보세요. 95m 100m까지 세웠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오늘날이야 100m 올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엄청난 일을 벌인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인간의 교만의 상징. 하나님이 와서 보니까 진짜예요 이게. 하나님이 서로 의논합니다. 이 근본 원인이 뭔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족속이 원래 한 족속이고 그래서 한 피여서 생겨난 가족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완전히 친밀하게 하나가 된 거죠. 그러면서 언어가 또 하나예요. 언어. 말이 완전히 통해요. 말이. 그래서 이게 작당 모의가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어를 흩으시기로 하신 거예요. 한 족속이고 이 무리가 이 사람들이 한 족속이고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같이 시작했으니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시작해서 이 시작이란 말이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게 이렇게 시작했으니 이건 시작에 불과하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일 건가 이 사람들이 엄청난 일, 더 큰 일을 막 자꾸 하게 되겠죠. 끝없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아무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미리 여기서 예방해주지 않으면 여기서 끊어주지 않으면 저 인간들 완 끝까지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언어를 흩어놔야 된다. 서로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게끔
의사소통하지 못하게끔 언어를 다양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각 이제부터는 뭐예요? 각 민족별로, 종족별로, 각 시조별로 이렇게 언어를 다양하게 쓰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이 시작한 거죠.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뭐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거예요. 언어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강제로 흩으신 거예요. 이들은 신할 땅에 계속 눌러앉기를 생각을 했는데 눌러앉고 고집을 했는데 온 땅을 흩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흩어진 거잖아요. 우리 한민족이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온 땅에 흩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흩어진 거예요. 하나님 강제로 흩어놓으신 거예요. 흩어져서 뭐 해야 됩니까? 네,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또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말씀하고자 할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까? 잘 생각해 보세요. 뭘 깨달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이에요.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조금만 여차하면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이 죄악된 성질이죠. 죄악된 성품, 죄성. 이게 얼마나 뿌리 깊은지 쉽지가 않아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그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범했잖아요. 사단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부인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반역을 일으켜봤거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켜봤던 그 죄성 있잖아요. 그 죄성이 우리 앞에 그냥 뿌리처럼 그야말로 계속 우리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유전처럼 자꾸 유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이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평소에 이렇게 예배드릴 때는 그럴듯하죠. 그죠? 그럴듯해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 같고 그럴듯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 삶의 환경, 삶의 실제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조금만 생각하면은 조금 있으면은 내 욕심에 내 생각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죄성이에요, 죄성. 이 사람들이 보세요. 노아의 홍수 심판을 그렇게 당했으면 엄청난 심판을 당했으면 정신 차릴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100년이 좀 시간이 흘러가니까 금방 또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부정하고 그 욕심 있는 것이 딱 눈앞에 보이니까 뭐예요? 하나님 같은 부인하면 내 마음대로 살 것 같거든. 내 욕심대로. 내 욕심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 것 같거든. 그래서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 죄성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죄성이 언제 완전히 없어지냐? 주님 재림할 때까지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될 때까지는 주님의 형상을 담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주님의 모습 그대로 담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 뿌리 깊은 죄성이 항상 남아있다고 하면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죄악된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모습으로, 반역을 일으키는 모습으로 삶을 삽니다. 그랬다가 심판받아서 멸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뿌리 깊은 이 죄성 꼭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죄성을 그나마 조금 절제하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안 계신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살아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듣고 계신다. 이거를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굉장히 성경에서 강조를 하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건면하나 보세요. 읽어볼까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 이게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시고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면 안 되겠네 이거. 내 마음대로 막 죄를 짓고 살면 안 되겠네. 두려운 마음이 있죠.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건강한 상태. 그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뭐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주님 재림하셔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니까 그 구원의 완성까지 나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구원을 완성해라. 뭐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때. 성경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시편 112편 보면 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막 사는 거죠. 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즐겁네. 정말 내 영혼을 기쁘게 만드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꿀같이 달게 느껴진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막 부담스럽고 읽기도 싫고 하나님 말씀만 대하면 졸리고 이런 사람들은 아직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심각한 영혼이 질병에 걸려 있는 상태예요. 영혼이 병들어 있는 상태.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살아나면은 말씀이 즐거워요. 졸립다가도 말씀을 들으면 막 살아나. 우리 생명이 살아난다고. 혹시 성경에 베개가 되시는 분 없으세요? 안 졸립다가도 성경 말씀만 보면 졸려가지고 성경 베고 자시는 분 없으세요? 아직 그 영혼이 심각하게 어떤 병든 상태, 영혼이 졸고 있는 상태. 막 우리 그 병든 딱 보면 꾸벅꾸벅 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졸린다고 하면 말씀 앞에 졸리면은 그 영혼이 병든 상태예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이 있느냐? 2절 읽어볼까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그 다음에 3절 읽어볼까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네 이거. 자손이 강성하고 부와 재물이 우리 집에 풍성하고.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 이거 어떻게 해서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 어떤 사람한테 주시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막 즐거워하는 사람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는 맨날 이것만 바랄 뿐이지. 뒤에 1절은 무시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걸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그것을 받는 방법도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면 그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는데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 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그야말로 평통함을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2장 43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 믿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에 몇 명이 믿죠? 첫 번째 설교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은 3,000명이 한꺼번에 믿는다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사도행전 그 3장에서 보게 되면은 또 막 5,000명이 막 믿어요. 그래서 막 3,000명 갑자기 믿게 되지 5,000명 믿게 되니까 막 불어나요 사람들이. 근데 그 막 갑자기 불어난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았느냐 보세요. 여기 나와요.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모일 때 모습.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데 나오잖아요. 이 두려움이 뭐라고요?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거 맞나 보네. 그래서 마음속에 영혼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마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뭐예요? 기도할 때마다 막 병이 치료되어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놀라운 기사와 표적, 기적과 표적들이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모였느냐 보세요. 46절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러잖아요. 성전에 이렇게 예배당에 모일 때 어떻게 모였다고요? 마음을 같이 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고유 집사님 어떤 마음으로 모였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모일 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럴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다 꽝이에요. 꽝. 헛된 시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전달이 안 된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 공경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자식한테 뭘 기대합니까?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를 공경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생명을 주신 우리의 영적인 부모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인간들한테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예배 드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공경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없게 되면 헛짓하는 거라는 거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철저하게 항상 모일 때마다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그런 식으로 모이니까 그 살아있잖아요. 그 믿음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볼 때 멋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거야. 삶의 질서가 있고 정리되어 있는 모습으로.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짜 사람들도 사랑하고 이런 모습으로 사니까 뭐예요? 사람들부터 인정받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잖아요.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저 예수쟁이들은 정말 다르네. 인정을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공동체가 살아있으니까 그 모임이 살아있으니까 자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 믿어볼게. 나도 예수 믿을게. 진짜 너희들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는 것 같다. 나도 예수 믿을게. 나도 하나님 믿을게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그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다가. 그게 교회가 살아있는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었어요 다. 교회도 죽고 우리 각 사람의 신령도 죽어있는 상태예요.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나를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살아나야 돼. 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는 것 같다고 난 철저하게 하나님 믿으면서 살 거라고 이럴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니까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세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기도 제목 제가 사랑하고 있을 때 서초동 사랑하고 있을 때 항상 제한테 기도 부탁이 뭐냐면 아이고 목사님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놈이요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막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청년부 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얘들이 이제 교회도 안 나가네요. 예수 안 믿네요.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부모가 만든 거예요. 부모가.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부모들이 부모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말로 한다고 해서 그걸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금 이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걸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냥 보이는 환경, 멋진 신할 평지가 있네. 이거 완전 대평야지 되네. 우리 김제 무슨 평야? 거기 그 평야보다도 더 큰 엄청난 평야지. 그건 말도 안 되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좋은 곳을 모르고 왜 우리가 흩어져?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하는 거 그 말씀 무시하면 돼. 적당히.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결국 다 놓친 거죠. 다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흩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지금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게 그거예요. 자칫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우리 속에 뿌리 깊은 죄성에 내가 지배를 당하게 된다. 그럼 망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잠시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완전히 망해요. 꼭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벨탑 사건의 후예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항상 그걸 자꾸 얘기를 해요. 바벨탑 사건의 후예들로 계속 살아가는 악인들 쭉 나오고 그들과의 싸움, 계속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우리가 불행한 삶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신다고 한다면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떤 세상으로 인도하시냐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죠? 이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 완전 우리가 구원받은 세상에서는 그때는 언어가 하나로 다시 합쳐지는 거예요. 처음 때처럼 언어가 완전히 하나 합쳐가지고 뭐예요? 전혀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이 장애가 없이 완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여기 읽어볼까요? 자, 볼까요?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온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에 뭐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여기 나오잖아요. 각각의 여러 나라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들, 그 다음에 모든 방언, 모든 언어 이게 나오잖아요. 언어. 모든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때부터는 뭐예요? 다 구원받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우리 부활을 상징하는 흰옷, 빛의 옷이죠. 빛의 옷을 입고 손에는 뭐예요? 손에 이 승리, 부활을 상징하는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외치잖아요. 찬양하는 거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서로 뭐예요? 완전히 통일된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시점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예요. 꼭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 건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고 완전한 구원의 그 지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태. 하나님이 그걸 이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 무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완전히 구원받은 그 무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